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 아니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본체되신 분이신데 다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그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때만 택한 백성들이 그를 보고 믿을 때에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 기도했지만 마지막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인자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뜻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의미에서 인자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지 아니했다면 영생 얻을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행과 대속에 순종을 해 주시고 율법을 다 완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로마서 10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한 내용이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언약하시고 때가 되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다른 말씀을 합니다. 또 아버지의 뜻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2가지로 나타나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또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두 말씀은 서로 나누어져 있지만은 다른 뜻이 아니고 동일한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들을 보는 자마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 도리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 도리가 세워져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의 택자들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택자들을 아들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높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아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했고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택자들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게 하시고 아들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아들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심으로 그 아들을 무한히 높여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택자들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말은 아들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으로 택자들을 아들의 소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구원 얻을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심으로 택자들을 아들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을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들의 입에서 예수가 떠나지 않도록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민족이 무릎을 꿇게 하심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것 같이 아들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택자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 얻을 수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때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주의십니다. 심판주의신 공의로운 하나님은 인간들을 율법으로 심판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그 역시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한 사람도 구원에서 탈락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을 하게 하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 도리가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완성시켜 주심으로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면서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면서 모세가 만든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았던 그 말씀을 연결 지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독이 온몸에 퍼져서 몸이 새카맣게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들에게 살아나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높은 장대 위에 구리뱀을 달아서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는 그 뱀의 독에서 구원받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구원으로 우리에게 빗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절체절명에 스스로 아무것도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절망적인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성해 주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할 수가 없고 이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온전하게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을 자신이 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아들에게 맡겨주심으로 그 율법을 이루신 그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생 얻는 도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유일한 경륜이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게 주신 자들 가운데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데 이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 있느냐?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38절과 39절에 두 절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는 때입니다.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때에 구원받은 자들은 살아있는 자들은 산채로 변화를 받아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되고 이미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무덤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무덤 안에 죽어있는 자들이 다시 살아남으로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그들을 다시 살려내심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체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어있는 죄인들에게 아들의 음성 복음을 들려주므로 그 죽은 영혼을 살려내셨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무덤에 있는 자들을 살려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시작은 복음을 듣는 데서 시작되고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은 자들을 향해서 그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의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시작과 마침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무덤에 있는 자들이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남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영생의 길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들의 죄가 그냥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는 말씀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것이라,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은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은 지옥의 판결을 받을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의와 선을 우리가 받아 입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와 선을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을 이룬 자로, 우리로 하여금 의를 이룬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부활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입지 못한 자들이 그들이 평생 지은 그 죄를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율법을 완성시킴으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한 뜻은 아들을 보내서 그 택한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이것을 예정하시고 또 그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의 피를 흘려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오늘도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택한 백성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경륜이 다 완성되는 날 이 우주는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도 여기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아버지의 이 뜻을, 이 경륜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어야 할 것이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은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택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는 복음을 전하여 그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상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을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다른 데 의미가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을 모아서 이 땅에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명예를 쌓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을 성취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 한 뜻,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기를 기대하지 아니한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살려고 합니까? 오늘도 무엇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살려고 애를 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는 올인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내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불러서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올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